다니엘서 후반부 7장 이후에 비전과 환상 같은 것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을 했죠. 1년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알아가는 중에 다니엘은 이 시점에서 기도를 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의 기도가 중간에 갑자기 나온 이유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깨달은 것이 근거라고 그랬었습니다. 에레미야서 내용이 뭐였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배 생활하던 이스라엘 70년이 되면 회복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놀랍고도 엄청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굿뉴스, 서치 굿뉴스였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굿뉴스 같지 않다는 게 좀 의아했었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부탁하고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고백 부분이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가 그랬을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시간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시점이 지난번 그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페르시아는 이미 넘어갔어요. 정권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에서 예언했던 70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이 곧 다가오는 시점. 대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예언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려서부터 평생 남의 나라 종노릇을 했던 다니엘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히려 마음이 급해졌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또 징벌을 베풀어도 변치 않는 돌짝 같은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았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행악, 반역, 범죄, 패역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동사의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 봐야 결코 이게 굿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또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리뷰였고요. 자, 이제 다시 기하 변속을 해서 비전과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오늘 24절 같은데 보면 내 백성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 여기 성경 중에 이제 우리나라 말도 잘 어려운 말이 이래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week입니다. week. 70 weeks. 이래는 week를 얘기합니다. 7 days를 얘기하는데 70 weeks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다니엘 9 그 다음에 70 weeks라고 치고 구글로 쳐봤어요. 그러니까 0.7초 만에 거기 이제 몇 개가 뜬다고 나오잖아요. 11,700,000 그러니까 1,170만 개의 정보가 떠. 다니엘 9 70 week를 치면 1,170만 개의 정보가 뜬다니까. 다니엘서 전체 중에 이 70 weeks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들이 이걸 다룹니다. 70 week가 도대체 뭐냐? 그 70 week뿐만 아니고 25절에 보면 25절 세 번째 줄에 보면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런 숫자 직접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7 weeks and 62 weeks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언제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해석에 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떤 해석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도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주목사 실력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니엘서 강의 스케줄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다음 주와 다음 주가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요. 2주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긴 여정에 대한 깨달음 1, 그 다음에 27일도 긴 여정에 대한 깨달음 2 해서 두 번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케줄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시간이 좀 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븐티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안 보겠다 이겁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가지 이유고 사실은 오늘 그냥 무심코 그냥 그 세븐이 위크에 관한 해석에 대한 인트로라고 여겨지는 20절에서 24절, 23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좀 주목해서 같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 구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7 weeks, 62 weeks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돌아오고 나서 2주 이후에 8월 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사평자가 읽어주신 본문 중에 20절, 첫 번째 20절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요 구절은 지난주 19절까지 봤던 기도의 내용의 서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실제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관심사가 무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한다 하는 그 부분. 다니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그 환상을 해석해내고 이상을 해석해내고 70년이 언제지? 우리 민족이 언제 돌아가지? 하는 그런 회복에 대한 것보다 이런 기도로 미루어 보아서 다니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돌아가야 할 자기 민족의 내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단 말이죠. 지난번 6장 사자굴 얘기를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들었던 분이 있는데 물론 기억은 하나도 못 하실 걸 제가 다 알죠. 사자굴 그 에피소드에서 그 6장에서 제가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요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 스케줄에 보시면 6장 10절을 한 절을 다니엘서 전체 주제 구조로 제가 잡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의 컨텍스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시에 다니엘을 질투하던 고관들이 트랩, 함정을 탔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러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그걸 알고도 법령이 다 선포되고 다 알고도 평소대로 그냥 가서 기도했다. 그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당시에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9장을 쿼테이션 했었습니다. 뭘 기도했겠는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늘. 왜? 그게 항상 관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사한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이런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말들이에요. 들보라는 말을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써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 들보는 뭔가 하면 쉬운 말로 강목이에요, 강목. 그리고 그 눈의 티끌은 영어로 sawdust라고 되어 있어. 톱질하면 나오는 그 티끌 있잖아요.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는 강목이 껴 있어. 이건 엄청난 그 과장법이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너 속이나 잘 들여다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매주 하는 주기도문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Forgive us. 우리 내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신구약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그 병의 박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2번 하고 지금까지 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서 그냥 자연히 좀
얻게 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유방암은 암 중에서 가장 완충이 높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만 하면. 근데 위험 요소는 뭔가 하면 암이 걸려서 1기, 2기, 3기, 4기가 돼도 아프질 않대요. 아프질 않으니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That is the most dangerous point of breast cancer.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소에 뒤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정기검진을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잘 안 하죠. 그 당시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참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내가 50견이었어요. 남이 보면 저희 부부가 참 스킨십이 좋다. 매일 손을 잡아서 뒤로에서 끌어당기고 뭐 하는 그런 그 바디 마사지, 커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디 마사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손이 안 올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마모그램 한번 찍어보자. 이게 그렇게 아프면 뭐. 근데 50견이 그렇게 아프대요. 신통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대, 또 어느 정도 되면. 근데 너무 아프니까 마모그램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 뭔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지금 몇 기까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라. 겉으로 멀쩡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열어보니까 사기더라.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덮고 돌아가신 분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유방암의 경우에. 자매님들 정기검진 하십시오. 하고 계실지 몇 살 이후에는 다 정기검진 하셔야 된대요. 아프질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 그냥 직장도 다니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 근데 주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복함이 없으면 오늘 인섭형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다 알아들은 것 같은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자복함의 기도가 없으면 속으로 썩어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 평소의 기도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속은 죽어가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가 내 속이 얼마나 썩어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두 번째 줄 보시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법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죠. 다 그런 거구나. 근데 의미가 무슨 의미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많이 풍성해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옥토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뭔 소리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한 언급은 같은 구장에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그렇죠? 준호 형님 읽어주세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익을 조드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은 이유이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대요.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물론 메타포겠죠. 메타포. 하나님의 분노가 산에서 막 그러면 산이 불타고 그러나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 이거죠.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이라는 이미지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끌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끌고 나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미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미팅하는 시간 시내산이에요.
그 미팅을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10계명을 줘요. 그때 처음 어셈블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 어셈블리 오브 가드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 그분들은 지금도 어셈블리 오브 가드라고 쓰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홀리 마운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고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 모습에 여기서 보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Assembly of God에 분노가 있다고 하나님이. 왜? 죄로 더럽혀져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20절을 돌아가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얘기는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도란 말이죠. 그 Holy Hill of God, Holy Mountain of God. 다 무너져서 지금 다 유배 갔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부서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제 21세기의 이 구절을 생각하면 사실은 믿음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기도죠. 안타까움의 기도죠. 아프리카나 모슬렘 국가는 사실은 지금도 뭐 교회 방화를 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아주 심각한 기독교 탄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와서 그 기름 뿌리고 불 지르고 총 쏠지 모른다니까요. 한국이나 미국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그러한 탄압이 없죠. 사실은. 누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뭐 기름 붓고 불 지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것에서. 사실 그런 탄압과 그런 어려움이 없는 데서 신앙생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의 갖고 있는 위험성은 조금 종류가 좀 다르죠. 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썩어 있는 거란 말이죠. 내 속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자신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고민도 없고, 우리가 믿는다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남 볼 거 없죠. 우리 교회를 스스로 한번 보면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살아있는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이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시각,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내 가족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이 영적 가족,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기도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근데 21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환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구조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오후 4시에 나타났더라, 오후 6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오더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바벨론 말고, 바벨론 망했다고 그랬잖아. 페르시아. 이거 박사님도 이렇게 금세 잊어먹습니다. 박사님들.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궁에 있어요. 페르시아 궁에 있는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 저녁 제사라는 그런 표현의 랭귀지는
여러분 어디서 좀 들을 것 같은가요? 이런 랭귀지, 이런 표현들. 저녁 제사 뭐 이런 거. 어디서 쓰는 랭귀지야 이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총동원 하면 어느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저녁 제사, 뭐 아침 제사 뭐 이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수빈자매 한번 주시죠. 시인이 할아버님 지난주 잘 읽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 앞 회막문, 이때 당시에는 장막을 얘기하는 태어났고 이때 성전이 아직 지어진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시점을 언젠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400년 아니 이집트에 400년간 있다가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시절이에요. 광야를 돌아다니는 시절인데 지금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은 뭔가 하면 나중에 여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태버나클이 시작되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인스트럭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 때 아침에 만나고 저녁 때 만나는 거라고 인스트럭션을 줬는데 오늘 이 랭귀지를 다니엘이 쓰고 있어요. 내가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만났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페르시아 궁 안에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외국이야. 이방인이야. 그런 제사를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가브리엘을 만나. 가브리엘이 언제 나타나서? 오후 5시쯤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What does it imply?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이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고. Not a little. 적지 않은 뜻을 그거 담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사는 non-existent.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쓴 랭귀지가 제사의 시점, 제사의 칼렌더를 still using. What does it imply? 이응경이라는 그 탤런트를 아십니까? 은경이 아니고 응경이야. 둘 다 이응이야. 이응경. 혹시 아시나요? 제가 90년대 초에 반했던 남자들은 뭐 저는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쁨은 쳐다보게 돼 있어요. 준호 형제 그렇지 않나요? 꼭 그렇죠. 세속적이진 않군요, 저처럼. 이쁘면 눈이 더 가잖아요. 신주현의 미인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그때는 지금보다 좀 어렸죠. 이 은경이라는 탤런트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질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최수종과 누구죠? 최진실이었어요. 그거 지금 다 기억하시죠? 그 주제곡이 유승범의 질투였어요. 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 건가요? 가사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걸로 노래가 굉장히 좀 신나는 리듬으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로 시작해서 그 노래를 끝나. 그러면 아이고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되게 이뻤어요. 근데 그게 드라마가 1992년에 나온 드라마. 지금 몇 년 전인가요? 일부 예배 때 그
그 얘기를 했더니 세진자매님은 몇 월 달에 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여름에 했대. 노래도 다 기억해. 너 이제 뭐 날 쳐다보고 있니? 뭐 그 가사도 줄줄줄 나와. 다 기억하고 있어. 엄청나게 공전에 대히트를 쳤던 드라마란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20년 전에 1972년에 흑백 TV 시절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분밖에 확인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두 분밖에 확인이 제 말이 틀린 건지. 그때는 심영래 씨가 그 캐릭터를 잡았던 영구의 오리지널 버전 여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로 어머니 끄떡끄떡 하시네. 그거 알지? 여로. 그때 주인공이 태현실 씨였어요. 여자는 태현실, 남자 영구가 장국재 씨라는 거예요. 장국재. 그 작품이 너무 히트를 쳐서 장국재 씨는 바보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다른 드라마를 하진 못했어요. 그 바보 이미지 때문에. 그 질투 한 해 전에 질투 못지않게 아마 매 질투보다 훨씬 더 국민적인 데이트를 쳤던 드라마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 뭐길래예요. 최민수와 하희라 또 이순재 가족 얘기였죠. 대발이였었어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지금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 몰라요. 59%예요. 60%.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봤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드라마들이 방영됐을 때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전부 TV에 앉아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드라마 하는 시간이 머릿속에 꼭 박혀 있었어요. 나의 관심사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다 그 TV 옆에 모이게 돼 있어. 그걸 보느라고.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한 2주 전인가요?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 모임을 하는데 제가 보통 카톡을 봐요. 왜 보냐면 누가 오시나 보려고. 누가 오시나 하고 카톡에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시나 궁금해서 보는데 거기에 카톡이 하나 띵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큐티를 가다가 오늘 안 갈래니까 좀 이상하네요, 목사님. 선경자매였어요. 선경자매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시간에 깨 있는 거죠. 늘 그 시간에 와서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비진이가 뭐 하고 있을까? 캠프에 갔거든요. 그냥 한 시간도 안 돼서 비진이가 뭐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 아이의 동선이 박혀 있어요. 지금 우리 신생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시간에 따라서 부모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거기에 그 매이게 돼 있어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제사를 실제로 보지 못한 때가 5, 60년 됐을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지금 노인이 됐어요. 나라를 떠나서 유배받은 지가 5, 60년이 됐는데 머릿속에 갖고 있는 spiritual biorhythm, he has got spiritual clock fixed in his heart. 지금 자기의 생활의 동선은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Isn't it amazing? 평생 전쟁포로 같이, 물론 고위직에 있었습니다만은 평생 전쟁포로 같이 남의 그 왕의 시종을 들고 살던 이 사람,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거기 연금 타먹고 노후 걱정할 수 있어요. It is possible. Nobody will criticize him. 그렇게 살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